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중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데 벌써 2025년도가 상반기가 끝나고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2025년도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참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2025년도에 후반기가 남아 있는데 후회 없는 삶, 미련이 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장사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은 외국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업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선택해서 외국에서 큰 사업을 일으켜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폭풍과 암초에도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사꾼은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부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장사꾼, 이 사업가는요, 자신이 교만해져서 어깨에 힘을 주며 자랑스럽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다 내가 수단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나는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굉장한 상술도 배웠고 그 상술로 인하여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지금에 있는 이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사꾼이 물건을 싣고 항해를 하던 중에 해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을 모조리 다 빼앗깁니다. 설상가상으로 풍랑까지 만나게 돼서 배가 모두 파손하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부유함의 물질들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어요. 결국은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은 홧김에 남아있는 돈까지 너무 분노해서 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라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만을 간신히 구했던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장사꾼이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 때문이야. 이제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네. 그러자 친구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사업이 잘 되고 흥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더니 이제는 왜 하나님을 탓하는가? 라고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감사이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3장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강의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33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엘로이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서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의 제단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장사꾼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닌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해 드리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야곱이 했던 감사였습니다. 창세기 33장에는 이 야곱이 감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인 에서와의 화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형과의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두려워하고 그걸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죠.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고 난 뒤에 그의 목적, 그의 소원대로 에서에게서 그의 살인과 그 폭력과 그리고 저주와 그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33장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 거죠. 바단 아람에서의 외삼촌 라반의 사건도 정리가 되었고 가장 큰 문제인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찬송한 거죠. 이 모습만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야곱의 모습이 참 멋져 보이는데 문제는 이가 쌓은 제단의 장소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다 제단을 쌓냐면 세겜에 쌓았어요. 세겜에. 즉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세겜에 땅을 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베델에 가야 합니다. 세겜과 베델은 그리 멀지 않는 지역인데 세겜도 가나안 땅의 일부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베델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를 계속해서 명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는데 이 베델에서 이 언약을 해주셔요. 뭐냐면 이곳에서 너와 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야곱이 만난 것 베델이고 이곳에서 시작하겠다 함은 하나님은 베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야곱의 모든 일들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31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하냐면 베델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창세기 35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의 장소는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서 제단을 쌓은 거죠? 세겜의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3번의 절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은 이 3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을 똑같은 말로 또 어떻게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뭐 그 절기에 대해서 오늘 다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3번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뭐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야, 나는 올해 한 해 상반기에 이만큼의 결실을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이만큼의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진정한 감사는 내가 많이 얻든 적게 얻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쩔 때 우리에게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가 무언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서 우리에게 얼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게 했느냐, 얼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게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으면 감사하고 그게 적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제일 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호르산이라는 데서 출발해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에돔 땅이 거기서 못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우회한 거죠. 에돔이 누가 에돔의 조상이에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촌지간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에돔의 족속들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야. 너희 거 아무것도 안 건들 테니까 그냥 이곳으로 지나가가면 해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남이 아니잖아. 우리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사촌지간이잖아. 그래 에돔이 싫어했어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우회의 도로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은 가나안이 광야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이 원망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거죠. 왜 너희가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함의 소리를 듣고 불뱀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제 불뱀이 불려서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독사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들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살고 났을 때의 또 반응이 또 달라요. 그죠? 또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처럼 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하고 좀 달라요. 어쩔 때는. 아니요, 어쩔 때가 아니라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원망이 올라오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오늘 야곱이 33장에서의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닌 이유는 어디 있냐면,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대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일 땅에 멈춰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환경이 제거되니까 평안이 찾아오니까 세일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베델 기억했죠. 베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20년 전에 떠나왔을 때 베델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거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돌베개 비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일이라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도시예요.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도 끊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도 제거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안히 가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세일 땅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맞는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의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어리석은 장사꾼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의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잘못될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은 언제나 선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 훈련이라는 것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한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받으면 우리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으로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내 상황 가운데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2025년 동안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셔요. 단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시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신뢰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야곱에 대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야곱이요 결국은 35장에 하나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델로 왜 올라가라 얘기하냐면 34장이 이제 오늘 다룰 건데, 세겜 땅에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어긋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감사로 안주했을 때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 결국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단 아람의 외삼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형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겜 땅에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위해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오늘 35장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의 사건은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34장의 일들은 야곱의 실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연단과 우리가 만들어낸 고통이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반드시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연단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고난은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요.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우린 치유하는 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훈련인 연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해서 고난을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2025년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단이 아닌 고난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파멸의 일들, 징조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고난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5장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로 일어나야 돼요. 35장에 어떻게 얘기하나?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고난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35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3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야곱이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건 백성의 수를 불리는 거죠. 민족을 만들어내는,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디에서 그 복을 받아요? 베델에서 받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감사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건 늘 날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의 적고 많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 절기의 의미가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했을 때 이 감사는 우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너희를 보존시키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 가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번의 절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빈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물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의 인도하심의 감사가 상반기를 정산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에 이 절기에 그날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래서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래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감사의 얼굴로 빛이 나는지 아니면 어둠의 다크서클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 있는지. 예.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드리세요.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은 세대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취급해버렸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꼭 저와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지금에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막 따졌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고통을 주십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었더라는 거죠.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은 절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정말 감사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생명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과 저희가 깨닫는다면 날마다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감사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